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귀한 교훈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2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요즘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 위에 세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일단 명확하게 새겨드려야 할 사람들은 바로 목사들입니다. 목사는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부류의 목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혜롭고 신실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여서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37절에도 보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또 38절에도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3절에도 보면 주인이 이르렀을 때에 그 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복이 뭐냐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37절을 한번 보시죠. 37절에 보면 엄청난 복이 나옵니다.
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매고 그다음에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을 식탁 봉사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면서도 말씀하셨고,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뜻을 잘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가장 그 존귀한 명예를 얻는 때가 온다고, 이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23편에 나온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겠다. 이건 무엇일까요?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지혜로운 신실한 청지기에게 맡겨주겠다. 주인의 모든 소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불법이 떠나가고 새롭게 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반대로 자, 이런 목사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목사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이 맡겨준 그런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목사들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큰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역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잘 나누어 두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을 통하여, 즉 목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양들을 먹이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부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자, 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12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결국에 하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무엇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귀한 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목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섬김을 받아서 성도들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두 가지 용어를 계속 연습할 텐데, 하나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 하지 말자라는 거 하고요,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를 사역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을 사역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왜 구분하냐면 그냥 교역자라고 해주세요. 목사나 교역자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사역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훈계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새벽에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에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주인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깨어있는 종들이에요.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십시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카톡의 내용을 열심히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전수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끝내면 여러분들은 그냥 수강생이에요. 수강생, 학원 수강생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지,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내는 사람은 수강생입니다. 전수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서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놓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많이 준 청지기에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신다 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주인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며 봉사하며 섬기는 참된 지도자, 참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주인에게, 그 주인이 맡겨준 그 양식을 자기 종들에게,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질문하신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청중이나 그저 수강생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나눠주고 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사역자로,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